하지 않고 고등학교는 반은 잠을 자고, 그리고 대학생들은 물어봐요. 왜 질문하지 않느냐 물어보니 이 학생들의 문화가 또 이상한 질문을 하면은 튀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질문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여러분,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서 아이부터 어른에까지 다 인터넷과 접속을 합니다. 가족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가정에 가장 큰 질병이 있다면 디스커넥션이라고, 끊어진 상태, 다시 말하면 대화가 끊어진 그 상태, 말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 영상을 우리가 보았듯이 여러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을까? 이 어려서부터 대화의 단절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아마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기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끄럽게 대화를 하느냐? 어려서부터 두 명이 딱 짝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이 교육 방식을요, 하브루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브루타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1대1로 대화합니다. 토라를 같이 나누고 탈무드를 같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초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 가족들이 함께 배우기도 하고 하게 나눕니다. 이것이 모든 분야의 공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만나는데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의 대화에 연결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단절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가지고 대화하는지, 그리고 대화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말 부분을 오늘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집을 짓는다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집을 짓고 행복의 집을 짓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꿈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종류로 나눠져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오늘 여기에 나눠진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집 모양을,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집이 본질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 아름답게 꾸미는데 애를 쓰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기초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여기에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은 그저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보다는 집이 중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반면에 오늘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본질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집이 아니라 말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그냥 흘러보냅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느끼지를 못하는 사람, 말씀이 내 삶에 커넥션이 안 되는 사람, 오늘 어리석은 사람. 반면에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과 날마다 연결이 된 사람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자가 되라. 오늘 이것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이 무엇으로 대화를 하고 무엇과 연결되면 좋을까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 세 가지로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확하게 오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영원한 자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에 그렇게 접속을 잘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 모르고 끊어진 관계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요즘 누구의 말을 듣고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무엇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므로 범죄하였습니다.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찾을 수 있고 언제나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절된 것처럼 전혀 주님과의 소통과 관계가 없이, 대화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가정이라.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에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대화의 문을 여시고 은혜 간증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의 가정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말씀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와 끊어지지 않는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터넷이 잘 연결이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답답해 하질 않아요. 그냥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지금 급한데 인터넷이 끊어지면 얼마나 막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10일 동안 대화하지 않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알지를 못합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터넷과의 그 관계 차이를 잠깐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터넷은 가능한 환경 속에서 특별히 연결된 장소에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인터넷은요, 사람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줘요. 악이든 선이든,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죽는지를 알려달라 그러면은요, 인터넷은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터넷, 이 세상은요,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그냥 막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그 인터넷은 더 나은 삶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터넷은 비인격적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막 정보만 막 줍니다. 이것이 내 꿈을 이루고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찾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동기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인터넷은요, 사람을 망쳐도 돈 버는데 그냥 언제나 공급을 해요. 여기는 사랑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터넷을 말씀을 공급하면 그것도 가능하지만 다른 것들은 그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자녀를 키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부 관계가 됩니다. 부모의 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이 사랑이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사랑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충만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그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특징은요, 부모 말만 빼고는 잘 들어요. 다시 말하면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말들은요, 굉장히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오늘 여기에 말씀처럼 뭐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때는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에 따라가며.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사랑이 충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되어 있으면 바람이 불고 그리고 창수가 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통된 내용은 모든 사람의 인생의 집을 짓는다. 또 공통점의 하나는 뭐냐면 풍랑과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런데 한 사람은 넘어지고 한 사람은 딱 버팁니다. 오늘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냥 말씀을 듣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 사랑을 다 느끼잖아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아이들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렸다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명절 되면은 왜 할머니 집에 가면은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앉혀놓고는 늘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은 평생 잊지를 못하고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골37이라고 그분은 스스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늘 그는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머니가 말하는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해라.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이, 이분이 어릴 때부터 할머님이 집에 가면은 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이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 그 신앙이요, 흔들리지 않냐고 늘 할머니의 말씀을 생각하면, 물론 사랑이 담긴 말씀이잖아요.
늘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앉아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계속 그 이야기예요. 왜 강조합니까? 여러분, 인터넷은요, 선과 악 구분 없이 사람이 원하면 뭐든지 그냥 다 줍니다. 자녀들을 망치는데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결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람 불고 풍랑이 쳐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응답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이 마치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응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심겨지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알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대로 여기에 사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두 가지로 와요. 기도로 응답이 오고요, 순종함으로 응답이 옵니다. 근데 응답은 우리를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혀줬다 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는 이 가정 총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매니저와 같은 그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안 넘어가니까 옷 벗겨버리고 저 감옥에 집어넣어요. 죄수의 옷을 입어버려요. 자, 여러분, 뭔가 성공의 옷, 뭔가 이런 명예의 옷은요, 다 벗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그 나라의 총리로 채색 옷을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총리 옷을 하나님이 딱 입혀주니 누구도 벗기지를 못해요. 이게 응답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요셉이 죄가 있어도 내가 결단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중심에 딱 있을 때 여기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승리의 옷은요, 누구도 벗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 응답의 이 옷을 입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응답 위에 딱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작아 보이는 씨앗과 같은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제 명절 가족과 함께
지난 시간들을 쭉 같이 이렇게 간증을 나누어 보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놀라운 응답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아마 1000배, 만배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응답의 위에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든든하게 설 때는 결코 바람이 불고 홍수가 차도 여러분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 결국은 여러분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창세기 49장 22절이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합니다. 요셉은 아까 형들의 미움도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무슨 무성한 가지입니까? 근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 곁에 딱 있으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 와, 여러분. 근데 그 가지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담을 넘었다 해서 담을 넘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든가. 근데 여러분, 요셉은 바로 이 담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곁에 딱 뿌리를 내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걱정은 많이 해요.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딱 비밀은 한 가지. 이 응답 열매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정말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던져보십시오. 시편 1편에 여기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말씀에 딱 뿌리를 내리면 20대에도 열매, 30대 열매, 70대에도 열매, 철을 따라 열매, 80대에도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사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 위에 세워진 가정은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도 없고 하나님이 입히시면 벗길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 명절 특별히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